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맺은 곳.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평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시체까지 도둑 맞았다 그런 오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가 또 와가지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도둑 맞았다고 했는데 또 봤다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건가 아니면 진짜 이 마리아가 헛것을 본 건가 그냥 환상을 본 건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냥 어떤 형체를 본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해하고 있었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위협도 두려워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문들을 잠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잠갔다. 제자들이 가장 두렵고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평강이 없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한 그대로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강이 있었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은 그 평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저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뭐 환상인가 이런 그 마음의 불안함, 혼란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일부러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부활한 예수,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은 평강이 회복된 증거고 마음이 평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할 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회복은 바로 평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을 회복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있는 상태였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군대 가면 첫날부터 계속 그 훈련병들에게 훈련소에서부터 계속 그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가입니다. 군가.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올리게 하고 이제 앞에서 조교가 반동은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군가는 뭐 한다 그러고 제목 딱 불러주고 딱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군가를 시킵니다. 이 군가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복창 소리가 작다고 잡고 그러면서 계속 막 얼차려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군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 군가를 왜 시키는지 아세요? 그 군가 가사가 전부 나라에 대한 충성, 그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계속 노래를 시키면 계속 노래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지만 눈만 뜨면 계속 그 군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도요. 이 찬송 그 가사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 안에 사명감과 열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찬양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는 회개의 그런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의 군사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그 찬송들이 막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가사도 그렇고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 안에 사명감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해라. 그 평강하고 그런 편안히 그냥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평강, 왜 평강을 주시느냐? 너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 테러 단체들,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잘못된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맥빠지는 사람은 손익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죠.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건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의 회복은 사명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감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명감이 없이 그런 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명감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외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더니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면서 이 뼈들이 막 서로 맞춰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 숨이 그냥 숨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이 있다고 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명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능력이 없이 큰 소리 치는 걸 우리는 허풍 떤다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부활신앙의 회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끝없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점점 더 테러, 또 요즘에는 그냥 묻지마 살인, 이유 없이 그냥 막,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총기를 허용하니까 이유 없이 그냥 막 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유 없이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단 말이죠. 천재지변의 위협, 지진의 위협. 어제도 터키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냐? 우리나라도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코로나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죠. 매일 확진자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좀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지,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계속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잖아요. 매일 들려오는 뉴스들은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회복하십시오. 사명감을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을 때 주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같이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속에 평강의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고통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들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려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